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기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참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강과 기쁨, 감사와 소망의 시간들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못마땅해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내버려둬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소망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얻는 모습을 보니까 배 아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자기 수하에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자기 수하에 있던 자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 교묘히 찾아와서 자꾸 공격하고 무너뜨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공격이 개인의 삶에 일어나기도 하고 개인을 넘어서서 그 개인이 속하여 있는 단체나 국가와 공동체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공격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AD 64년에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64년 AD에 있었던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문에 당시 로마 시내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 목조 건물은 6일 만에 3분의 2가 다 불타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네로 황제에게 그 폭정 때문에 불만을 품었던 로마의 시민들은 이 화재의 원인을 네로에게로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네로가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정치적인 위기를 느끼자 네로 황제는 이들의 불만을 기독교인들에게 살짝 넘겨버립니다. 이 로마 시내의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 교묘하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그는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잡아들였습니다. 이때서부터 로마 안에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형극장 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어갔고 화형틀에 태워 죽여지는 이런 처참한 사건들이 로마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정치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관심들을 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이 술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결국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심각한 박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확산되어 가던 기독교의 숫자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겉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살았던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숨어서 면면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죽고 없어진 줄로 알았던 그 시간, 그러나 네로 이후에 AD 313년에 이르기까지 데오클레시안 황제를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까지 그동안에 9명의 황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9명의 황제들을 내세워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311년에 데오클레시안 황제가 죽고 나서 2년 만에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313년 AD에 이제 모든 기독교를 로마가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공적으로 인정했다 해서 공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는 불과 약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가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하여서 국교로 정해지게 됩니다. 사단의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절망과 탄식뿐이었던 조선 땅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심겨졌던 복음의 역사 때문에 그 참혹했던 일제 36년간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을 깨우는 유일한 영적인 힘이요 능력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자가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는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제의 총칼을 앞세워서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일에 반대하면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에 반대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신사 앞에 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배교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1938년 2월에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단 중에 가장 먼저 감리교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임을 인정한다는 결의를 총회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이후로 그해 가을 한국 장로교 27차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여해도 된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성결교, 또 나사렛교, 그리고 루터교, 그리고 마지막 성공회까지 이미 캐톨릭은 다 넘어갔었고요. 그 전에 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신사참배에 다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이 결의가 이루어졌던 그 1938년도만 해도 사단마귀는 조선 땅의 모든 기독교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마귀는 인간의 조직인 총회는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조선 땅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기꺼이 투옥되고 죽음을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조선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온 삼천리 한반도에 적셔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938년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약 8년 만에 1945년 조선 땅에 그 놀라운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3년이 지난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독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대한민국 첫 국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시 국회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가 단위에 서자마자 한 얘기가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일제를 물러가게 하시고 독립을 주셨으니 이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하면서 당시에 국회의원이면서 국회 부의장이셨던 이윤영 의원에게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문 전체가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 우리 기록되어 있어요. 신사참배로 인하여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킬 줄 알았던 사단마귀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이긴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거 피해나 주자, 상처나 주자 이러면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악한 유대의 임금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일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요셉을 아기 예수를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 가게 했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15절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그 구약 예언의 한 구절 한 구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담겨있는 성경 전체, 호세아서면 호세아서 전체가 바로 집약되어서 신약의 대표 구절로 인용된 것이고, 그 대표 구절을 통하여 구약의 그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에 피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이 사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길래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여 그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이 실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임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회개의 촉구는 호세아서 1장부터 보면 굉장히 준엄하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비참하게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갖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심판과 회개의 촉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탈곡기에 곡식을 털어내어 정결한 곡식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이라는 이 탈곡기에 정화시키셔서 저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지난주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다, 남은 자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려내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매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아이 종아리를 칠 때에 이건 뭐예요? 치는 이유가 뭐예요? 종아리 부러지라고 칩니까? 아닙니다. 이 따끔한 매를 통하여 그 아이가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그 부모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신 이유가 심판 앞에 다 죽어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의 이 틀 속에서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만드십니다.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이제 자식이 셋이나 태어납니다. 자식이 셋쯤 있으면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옛 버릇을 못 버리고 결국 또다시 자기의 가족과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남자들과 음란한 일을 또 벌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실은 이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로 하여금 그 고멜을 다시 찾아가게 하십니다. 찾아가서 너의 집으로 데리고 와 너의 아내로 여기며 계속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같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세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죽어라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다가 받아주신다는 사랑의 사인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세아서 11장 1절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으로. (1265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가 고멜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 바로 이게 바로 내가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낸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애국 가운데 저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일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 저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 내버려두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더라. 이것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고멜과 같이 붙들어 놓으면 다시 세상으로 또 뛰쳐나가고, 다시 찾아서 데리고 오면 또다시 세상의 것들을 쫓아 도망쳐 버리는 그런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바로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찾아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에는 이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저들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 때문에 선택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의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이것을 세상 앞에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이 사랑의 혜택이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미 혜택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혜택받지 못한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혜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과 동시에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승리,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잡힌 받은 자들은요, 세상 앞에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사단의 수많은 공격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시고 애굽으로 피신시키셨다가 다시금 애굽에서 불러내시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내는 이루어내게 하셨듯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내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함께 하시는데 그 누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놀라우신 사랑의 끈으로 붙들어 매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기근과 핍박과 공격해오는 그 수많은 칼과 같은 위험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8절에 그 하이라이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예언의 뜻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어 끝까지 인내하시며 찾아와 불러내신 그 이유, 바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 앞에 얼마나 놀랍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수요일 오전에 연방 대법원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이 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라고 하는 1996년도 1월에 제정된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된 정의와 진리를 수호해야 할 미국의 최고 법정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학계는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입니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 자유와 개방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의 대학 캠퍼스를 주도했던 문화가 히피 문화입니다. 이 히피 문화의 가장 중요한 그 구심점이 뭐냐면 모든 기존의 질서와 규율을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당시 대학가에서 공부했던 모든 젊은이들이 30여 년이 지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대학의 학문을 주도하는 자들이 이런 자유와 개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들고 나온 것이 인권입니다. 원래 인권이라는 말은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배경에 차별을 두었던 미국의 이 잘못된 역사와 전통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온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악한 마귀는 이 인권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교묘히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까지도 파괴하려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60년대 후반에 캠퍼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히피 문화, 이 히피 문화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히피족들이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프리 섹스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원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성적인 쾌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도 구속받기를 싫어했던 이 대학생들의 문화에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이런 가치관과 문화를 접한 후에 사회에 나와서 저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었고 경제를 이끌게 되었으며 학교의 교수들이 되었습니다. 근 30년간에 걸쳐서 이들의 보이지 않는 약진과 영향력은 끝내 모든 미국 사회의 사상적인 그 흐름까지도 주도해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법조인들 가운데는 그런 영향하에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30년간 사단 마귀의 영적인 작전을 미처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법 쪽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동안에 마귀는 정치와 법 쪽의 수장들을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의 30년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장차 이 땅의 지도자로 설 때에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법조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며 후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믿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붙드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후원하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이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이 개교회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이 이민 1세대로서 가지고 가야 할 한 가지 구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세상의 그 사악한 사상적인 흐름들이 막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미국의 법정을 장악하며 이 땅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놓으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에서도 우리를 결코 끊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분명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모두가 다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 우리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아멘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깊은 일일세 저 여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단 마귀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장악해버린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하여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여 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긴근이나 적신이나 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간담회 나가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 때문에 사단 마귀가 속속히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정말로 빼앗아가 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더 양육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질서를 붙드는 자들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을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붙드는 법조인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저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30년을 다시금 되찾아 그 옛날 아름다운 청교도의 신앙이 뿌리내린 이 미국 땅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편만하여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